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78번째 맞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8월 15일 즈음에서 광복절, 광복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광복 이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가 건국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큰 기쁨의 절기, 해방의 절기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 빛을 되찾다라고 하는 뜻이죠. 78년 전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자유를 얻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누구 하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손에 다 태극기를 들고 길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날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그날 이후 78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는, 이 민족은 그날 우리가 외쳤던 진정한 자유를 지금은 우리 이 민족이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으로 저들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 그 추격을 따돌리는 것으로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함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그 다음 순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경제적인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노예에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 왔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도 힘든데 곳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겠습니까? 이번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가는 곳곳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노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과 공포의 자유함을 얻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를 섬기고 나에게 순종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다시 한번 또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노예로부터 그 백성에게 자유함을 또 한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는 음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의 일이죠.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음행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음행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음란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셨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우상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음란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온전한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서로 팔고 사는 일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경제적인 노예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 시달리는 공포와 불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노예가 되었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음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정치적인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복절 즈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이민족의 역사를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더니 우리 민족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제12의 경제규모 10위의 나라가 될 만큼 풍요로운 나라, 경제적인 발전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침략에서 지켜내 주셨듯이 6.25의 비극에서 이 민족을 건져 주셨고 오늘까지 그 자유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공포와 불안의 자유함을 이 민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노예로부터 건져 주셨듯이 우리 이 민족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이 제정되고 첫 번째 국회가 열리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대한민국 역사의 국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민족은 무엇을 할 때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던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첫 번째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윤리를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시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무분별한 성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큼은 그런 음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민족 78년 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광복의 기쁨을 맞은 후 78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는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민족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우리 민족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사회 불평등 지수와 사회 양극화 지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핵으로 무장하였고 잊을만 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점점 강대해져 가고 있고 최첨단 무기로 등장하면서 그 틈새에 끼어있는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군사적인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과 대만이 전쟁 직전 가운데 있는데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 참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군사비를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중국과의 전쟁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와 여러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수많은 그들의 침략을 받아왔고 수많은 그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 민족은 고통받아왔습니다. 이 그 틈새 있는 동북아의 이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적인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이 민족은 지금 이 나라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주도하여서 시내 한복판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술집과 향락업소와 같은 음란의 소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 향락산업, 이 성산업의 산업 규모가, 이 경제적인 산업 규모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한 해 6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락산업에, 다시 말해서 이 성산업에 한 해 동안 쓰는 돈이 6조 6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 6조 6천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향락업소의 숫자가 4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락업소에서 종사하는 그 성산업에 종사하는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 전체 젊은 여성의 6분의 1에 달하는 150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우상에서 결코 이 민족이 오늘 자유로울 수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그 자유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유를 얻는 것 정말 중요하죠. 자유를 얻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보다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그 얻은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매었던 그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자유는 있으되 참 자유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이지만 우리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자유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이 민족은 여전히 경제의 노예, 불안과 공포의 노예, 우상의 노예, 음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노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되기 전에, 정치적인 노예가 되기 전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왜 잃어버리고 이 민족이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왜 지금 그렇게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외부적인 압박을 벗어 던지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압박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자유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일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죠. 보름스 회의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 여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기도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뮤지컬처럼 그 영화에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 중에 장부가라고 하는 그
그 노래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그 뭐 영화적인 허구로 만들어낸 그런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쓴 장부가라는 글을 노래로 만든 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장부가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처하며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크게 바라보며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차가워지며 장부의 의기는 뜨겁도다. 분기함이 한 번 뻗치니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동포여 동포여 어서 빨리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 대한 독립이로다. 만세 만세 대한 동포로다. 여러분 이 장부가 이 장부가를 각색한 노래를 영화에서 뮤지컬처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숨쉬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그 영화를 그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광복절 즈음에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사형 집행 직전에 두려움에 떨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장부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도마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자유함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제국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그 차가운 리순 감옥에 그를 가두고 그의 몸은 자유를 구속한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이 안는 그 자유함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속에서 그 차가운 리순 감옥 속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참된 자유를 오늘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오늘 누리려면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잠을 못 이루고 안절부절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두꺼운 벽도 뚫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 죄가 언제 백일하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진리를 이렇게 떠나 살면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당당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 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진리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자유롭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죠.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그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언제나 전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데 진리라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 굳세게 서는 것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 속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매일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언제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일어나자 5분만 더 자자. 이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죠.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아니 그래도 일어나야지. 이 두 가지 생각들이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충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제 그만 먹자 하는 자아가 있고 맛있는데 조금만 더 먹자 하는 생각,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오늘 바쁜데 오늘 힘든데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간다고 주일날 다음 주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고 그래도 바빠도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 싸우는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선한 자아가 이기는 일은 별로 없고 언제나 악한 자아, 게으른 자아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런 자아가 우리 두 가지 자아가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예수 믿은 지 몇 해가 지나고 세례받은 지 한참이 지나고 집사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일 예배 나오는 것 때문에 매주일 아침마다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훈련하면,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처럼 수행하고 고행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비로소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내가 가진 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인내하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며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지옥은 나의 피난처이다. 알트몽 프랑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더니 이제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려 한다. 오 주님 주 예수여.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무서운 어둠의 심연으로 달려 내려가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토마스 홉스가 했던 말입니다. 누가 만약 나에게 지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면 나는 전 재산을 그에게 줄 것이다.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깨닫는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토마스 스코트 영국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지막을,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시면서 정말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괴로워하면서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길 때에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유케 하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외적인 자유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이 민족은 언젠가는 다시 종의 멍에를 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유함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왕은 눈이 뽑히고 백성들과 고관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이 민족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으로부터의 그런 싸움, 우리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런 자유, 진리로부터 그런 얻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영원히 자유로운 민족,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